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온에 속한 사람과 들어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또 아합에게 명령하여 이에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신입사원 뽑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데 이 하얀 종이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지원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지원자들이 전부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거는 똑같은데 사장님이 그러면 이 검은 점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점이 동그라미면 참 좋을 텐데 모양이 일정치 않아서 참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 점이 정가운데 찍히면 안정감이 있을 텐데 한쪽 구석에 찍혀 있어서 좀 불안전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뭐 백지가 그렇게 큰데 그 점이 얼마나 뭐 티가 난다고. 저는요 제 인생에서 그런 점이 찍히면 그 정도의 흠집이야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장님이 세 번째 사람의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 그를 뽑았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틀이 있는데 긍정적인 틀이 있고 부정적인 틀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악평하여 가로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기에 아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또 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바위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일을 겪는데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생각의 틀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걸 들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정적인 일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긍정적인 틀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생각의 틀이 부정적이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부정적인 틀이라면은
긍정적인 틀로 박히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요, 우리가 흔히 사르밧 과부 이렇게 부르는 여자인데, 과부이지만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어서 사르밧 과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줌마 어디에서 오셨어요? 김포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김포댁, 진주에서 왔는데요. 진주댁, 사르밧에서 살았으니까 사르밧 과부인데, 우리는 사르밧 과부만 알지 그 동네가 속해 있는 지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유심히 쳐다보지 않으면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르밧이라는 마을은 어디에 속한 사르밧이에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돈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들끓는 땅으로 변한 것은 어떤 사람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 그가 누구냐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것은 우상을 극렬하게 숭배했기 때문인데, 그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했는데 그 이유는 시돈 사람의 땅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 사람의 왕딸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 시돈이 고향입니다.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열왕기상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남신은 바알, 여신은 아스다롯. 그야말로 이 시돈 사람들은 우상을 철저히 숭배한, 그 일대, 이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채색을 해야 되잖아요. 또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데 뭐 중간 상인도 있을 것이고 또 영업사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이 시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시돈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들끓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들끓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으로 밥 먹고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야구장에 가는데 내가 기아 팬인데 롯데 팬들 사이에서 한번 응원해 보세요. 기아가 안타를 딱 쳤는데 우와, 그러면 기아 옆에 있는 롯데 팬들이 좀 잡아먹을 듯이 가소 꺼져 막 그럴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만들고 판매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르밧 여인이 과부가 된 것도 알고 계시고, 사르밧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시돈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정도면, 하나님이 아는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에 눈이 멀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는 곳마다 우상의 발에 치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쓴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을 참아가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복을 주시겠지. 아니, 복은 안 주셔도 위로는 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 정도 기대하는 것도 무리입니까? 이 정도 기대하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 그녀가 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과부가 되는 것과 이 성경 당시의 사르밧 과부 당시의 과부가 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경제적으로 전혀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동일한 위치에 놓고 돌보라고 명령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남들은 다 그냥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우상이 들끓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일이 풀려야 되는데 과부가 되었다? 게다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먹을 것이 씨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형편이 좋지 않은데, 여건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며 살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는 않아도 위로는 하셔야 되는데 그 위로조차도 없이 내 삶에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의 틀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의 틀을 갖고 있다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당대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당신에게 보내셨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당대 유명한 이렇게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물론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가지고 김 집사, 하나님이 당신 집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위로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사르밧 과부의 기대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떡을 가져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이제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구하러 가는데, 엘리야가 제일 첫 마디가 물 좀 떠오라는 것과 그 다음에는 떡 좀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이 엘리야의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혹시나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모를까봐 다음 절에 보면은
선지자님 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자세히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이요, 떡은커녕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거 먹고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왜 이렇게 다분히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엘리야에게 대하고 있습니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감정이 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감정이 상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 현실이 이런데 그런 말씀이 현실적으로 대응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감정이 바뀌지 않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항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알아듣고, 아 그래요, 몰랐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유 그렇게 딱한 사정인지 몰라요, 알았어, 저 다른 데로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래야 되는데. 열왕기상 17장 3절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가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알았으니까 그 떡 만들어 갖고 오라고. 남으면 너 먹어. 여러분, 이 떡이 일반적인 떡인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떡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건들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내 가족을 건들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건들면 더 속이 상한 법입니다. 남편 죽고 금지 오겹으로 키운 내 새끼에게 마지막 떡인데, 그 떡을 내가 먹지 않고 다 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오라? 남 얘기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 없으면 부도납니다. 부도나면 회사가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집도 날아가고 고소당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갈 판입니다. 모든 생활이 다 끝장날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월세 살고 있지? 네. 그 보증금 얼마냐? 2천만 원인데요. 그럼 그 2천만 원 17번째 짓는 교회 헌금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내 생각의 틀로 예측을 하고 내 생각의 틀로 가두면 시험 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높기 때문입니다.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낮기 때문입니다.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셔야 그 주신 걸 가지고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달라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달라고 그러시지. 사르밧 과부 그것도
한 끼 먹을 그 가루와 기름 있는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달라? 내 생각에는 내 자식이 먼저인데 하나님은 내가 먼저다.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신앙이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감사하게도 사르밧 과부는요, 자신의 생각의 틀을 다 깼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비가 오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그 생각의 틀을 고집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현실적인 대응을 엘리야에게 계속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돈 그 우상 숭배지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모자라, 날 찾아와가지고 위로의 말은커녕 뭐라고? 내놓으라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만약에 중단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을 거라는데도 아니야 그거 나한테 가져와. 아니 내 사정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니라니까 나한테 가져오라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감정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나가세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요, 잘 참아요. 잘 참는데 결정적일 때 폭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폭발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이 들끓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 참고, 과부가 된 것도 잘 참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잘 참고, 왔는데 위로의 말은커녕 떡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잘 참았어요. 근데 이거 내 자식 먹을 떡이라니까요 말을 했는데도 그래 가져오라고 하니까 거기서 폭발한 영린이라고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데 건드려지면은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영린이 물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린이 자신의 그 가치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린이 자기 자녀이기도 해요. 다른 거는 다 건드려도 괜찮은데 그 한 가지 건드리면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다 폭발해가지고 물거품 되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 떡을 만들어서 아들도 먹고 죽고 자기도 먹고 죽고 그것으로 끝났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의 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또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그 보자기에서 그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는 완전히 모순된 말이죠. 주여라는 말은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당신의 뜻과 생각에 나는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는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도 생각의 틀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튕겨내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왔으면은 말이지 버선발로 달려 나와가지고 왕이 장군이셔
잘 계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환처가 어딥니까? 그 환처를 보고 안수를 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자기가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시키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의 틀은 무척이나 강합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의 틀을 계속 고집했다면 그는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일까요? 우리 신앙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적어도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다 같이 듣고 있지만 생각의 틀 안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다르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배운 그 모든 지식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이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틀이 있기 때문에 틀대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팍 설명을 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아멘하고 은혜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로, 경험으로, 가치관으로, 지식으로,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또 돈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깨시는 행동을 종종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동양권에서 연장자를 우대하는 그런 문화에서 주님의 그 행동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애들도 막, 요즘 애들도 충격적인 일을 하면 야, 깨네.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랍비들은 보통 근엄하고 수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버림받은 사람들과 죄인들과 격이 없이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주님은 그 틀을 다 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의 틀을, 사회적인 그 통념의 틀을 다 깨버리셨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무조건 깨버리신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구원케 하려고, 그 영혼을 구원케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케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각의 틀을, 사회적인 통념의 틀을 주님이 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회개를 시키려고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다.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생각의 틀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다. 말씀 앞에서 사고의 전환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내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감정만 주장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아멘. 이왕 참는 거 잘 참아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계속 참아야 된다. 잘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네, 때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리고 신앙의 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틀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그 틀이 좀 커져야지, 넓어져야지.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 틀을 강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자식은 이래야 돼. 내 아내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장로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권사는 이래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과 옆에 함께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숨이 막힙니다. 본인이나 그렇게 하고 남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죠. 틀을 넓혀가야지. 내가 만든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왜 자꾸 사람을 밀어넣어가지고 교회들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느냐, 이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부정적인 틀을 깨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기도 응답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부터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의 틀,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 인간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라도 성격이 변할까, 변화가 될까, 여러분 그 틀들을 깨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틀들을 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을 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각의 틀이 깨져야 나만처럼 그 병도 고칠 수 있고, 생각의 틀이 깨져야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내 생각의 틀이 깨져야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생각의 틀이 깨질래요? 아니면 안 깨질래요? 지금처럼 계속 살래요? 냅둬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럴래요? 이왕이면 틀을 어떻게 하자고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틀을 깨자. 명자, 순자, 미자가 아니라 깨자. 옛날 우리 누나 친구 별명이 깨자였어요. 얼굴에 주름, 죽은 깨가 하도 많아가지고 깨자. 틀을 어떻게 하자고요? 깨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아멘. 은혜 받기를 바라시고, 아멘. 그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 생각의 틀이 이러면요 기껏 차봐야 요만큼밖에 안 차요. 그런데 내가 생각의 틀을 깨고 넓히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깨짐으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지금보다 더 확장되므로 인생도 신앙도 지금보다 더 훨씬 아름답게 다듬어 가져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